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시는 한 종, 그러니까 고레스 왕에 관한 예언이 나왔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그런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었죠. 근데 이제 49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 이방 민족들을 구원해낼 한 종에 대한 예언이 나왔었습니다. 그 종은 누구인가? 고레스가 아니라 이번에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이사야 49장은 이사야서에서 몇 차례 언급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이 가장 고통스러운 때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구약에서 은혜의 때라는 이 단어는 희년을 의미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희년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7년마다 안식년을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49년이죠. 7년마다 안식년,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7, 7에 49, 49년, 그 49년 지난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에는 종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50년 종이 어느 한 집에 50년이 되면 그냥 이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또 희년에는 빚을 탕감해 줍니다. 희년에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구제를 해주는데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아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이 다시 그 판 사람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이 땅을 팔지 않으면 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희년에 이런 일들을 합니까? 가난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에서는 가난해서 땅을 팔았지만 50년이 지나고 신년이 되면 그 아들 세대에는 조상으로부터 유업으로 물려받은 그 땅을 이제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이 바로 신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영구적으로 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장기 렌트 개념이죠. 그래서 신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되는 그런 이제 땅 매매 부동산의 구조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은혜의 해, 즉 희년을 떠오르게 하는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냐 하면 지금 너네가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희년과도 같은 그런 기쁨이 될 것이다. 70년이면 최소한 2세대지 않습니까? 빠르면 3세대까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더 이상 이제 너희 다음 세대에게 포로의 삶을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얼마나 부모로서 내 자녀는 나처럼 포로를 하지 않아도 돼. 포로의 삶을 겪지 않아도 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희년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자유의 기쁨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바벨론 포로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날을 출애굽 사건으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이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한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받는 사건은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구원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미 경험했던 구원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온 그 당대 사람들의 경험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경험 아닙니까? 희년이 후대의 가난을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이라면 이 반대로 출애굽 사건은 이전 세대들이 누렸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 다음 세대들이 떠올림으로써 그 구원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의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광야길 여정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마시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부로 경험했던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피부로 경험했어요. 먹고 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터지는 물, 먹고 마시고 피부로 경험하는, 눈으로 보는 구름기둥, 불기둥, 일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일상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출애굽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되면, 정말 이 정도 되면 광야길
걷고 있지만 그 여정이 말이죠. 고난의 여정이 아니라 무슨 광야 여행 패키지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줘.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줘. 물 줘, 음식 줘, 고기 줘, 의식주 다 해결해줘. 신발과 옷이 낡지를 않아.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거는 광야길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냥 광야 여행 패키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 광야길 여정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너희가 이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인데 너희가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광야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또 광야길을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광야길이 마치 출애굽 이후의 광야길처럼 그렇게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잘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더만 왜 내 삶에는 왜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지?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그리 쉽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찬양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이후에 걷게 되는 광야길 여정은 신약에서 신자의 구원받음과 그 이후 걷게 되는 신앙생활의 여정으로 비유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원받은 사건이고 이후의 광야길 여정은 우리 신자들의 신앙 여정으로 비유되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걷게 되는 이 신앙의 여정은 포로 수용소에서 겨우 이렇게 막 탈출해서 막 허겁지겁 쫓기듯이 도망다니는 그런 폐잔병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승리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찬양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소고치고 북치고 춤추면서 찬양했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이 유대인들도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천국 길로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고난의 광야길이 아니라 광야 여행을 체험하는 패키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그죠? 종착지는 생명길이죠. 그죠?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것이 출애굽
이후의 여정이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받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었고,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현실이 힘들다 생각하여도 그 현실이 나를 영구히 속박하는 것이 되지 못하니까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확신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찬양으로 화답하면서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걷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